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 가지고요, 믿음의 힘, 이제 세 번째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2주 동안 그 믿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앙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의 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그 분명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치 수억 원의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그 통장에서 그걸 꺼내 쓰지 못하고 그 통장을 부여잡고 그냥 굶어 죽는 어떤 늙은 노파처럼 말입니다.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꺼내 쓰지 못하는, 마치 통장에 있는 돈을 쓰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다가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의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내 돈은 얼마만큼이 내 돈일까요? 내 돈은 어떤 게 내 돈인가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그게 내 돈인가요? 주머니에 있는 돈은 얼마 안 되겠죠. 기껏해야 한 20만 원, 10만 원 있을 테니까 그 정도 갖고는 좀 그렇고, 은행에 좀 이렇게 한 100억쯤 이렇게 있으면 그럼 다 내 돈인가요? 요즘 근데 은행도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요즘 사고도 일어나니까 농협 그런 데도 좀 그렇고, 차라리 그냥 침대 밑에다가 내가 돈을 박스로 쌓아놓고 그럼 그거 내 돈일까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돈은요, 내가 쓴 것만큼만 내 돈입니다. 내가 밥 사 먹은 것만큼, 내가 쌀 사 먹은 것만큼 그거는 내 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쌀을 샀으니까요. 내가 누굴 준 것만큼 내 돈이에요. 아직 쓰지 않은 돈, 내 주머니에 있어서 내 돈 같지요? 그런데요, 결국에는요, 누가 가져갈 겁니다. 그거요, 배고프면 빵 사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줘야 되는 거고요, 언젠가는 그거는 나가야 될 돈이라는 거죠. 그게 내 돈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쓴 돈, 그것만 내 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일을 내가 선명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분명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냥 마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쳐다보면서 통장을 부여잡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그 노파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꺼내 쓰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준비된 축복을 꺼내 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
내가 꺼내 쓰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꺼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믿음을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데 믿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쓰지 못해요. 아유 목말라 죽겠는데 아유 뭘 이거 가만있어 이거 먹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못 먹으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갖다 쓰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갖다 쓰기만 하면 이제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텐데 많은 이들이 믿질 못해가지고요, 그 믿음의 힘을 믿질 못해가지고 그거를요 그냥 이렇게 막 보기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또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삶에 그대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거고요, 기도원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계속해서 선택과 포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택과 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것 중에 정말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고 정말 많은 것 중에 내가 그 한 가지 이외의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선택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관계의 선택입니다.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관계를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익한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인데요,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100번 아니면 50번 몇백 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미디안 족속에게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런 계획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 먹고 계신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언제 움직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시는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보내신 거라는 거죠. 기드온이라는 사람 사실 사사가 되기에는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목촌교회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을 때에
기드온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미드온 족속으로부터,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통한 100일 릴레이 기도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지났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냥 집에서 할게요. 집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준비된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의 해방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 행동할 때, 할렐루야, 나의 믿음을 보이고 내 신앙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좀 믿으십시오. 무슨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하나님 좀 믿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좀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 좀 믿읍시다 하세요. 하나님 좀 믿읍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 믿음 생활한다, 나 신앙 생활한다, 나 기독교인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꼭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요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자고요. 하나님 믿고 살자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처럼요. 기드온이 포도틀 속에 들어가고 숨어갖고 밀을 타작합니다. 왜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못 믿은 거예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통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 지식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생업에만 열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귀한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된다는 게 불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요, 고난이라는 거 또는 이렇게 어떤 고통,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고난 너머에 신이 있을까 해서 그 신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을, 그런 것이 이제 그 힌두교에서 하는 그런 그 수행의 과정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분명히 달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있는 기드온, 하나님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제 아직 그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건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너무 의지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있다면 좀 끊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거, 당신보다 더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그걸 다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뭐 돈만 조금 있어도요, 좀 막 마음이 든든하죠. 저는 한 50만 원만 있으면 좀 든든하던데요. 근데 요즘은 한 20만 원밖에 없어갖고. 근데 막 한 10만 원 있으면 막 좀 불안하긴 해요. 어떤 분은요, 좀 이렇게 뭐죠? 점수만 좀 높아도 막, 나 이번에 점수 잘 나왔어. 막 그래도 막 든든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봅니다. 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죠. 로마서에서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를 보면요, 많은 이들이 잘못된 것,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것에 많이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지금 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거짓의 영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귀 기울이면서 무슨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니까 다윗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한평생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다윗은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어묵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이시고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시는 우리 어묵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나를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이 시대의 현대의 신앙인들을 보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참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귀한 사명 주시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겠다고 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고 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안 돼요. 너무 주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더라고요. 기드온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셨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꼭 기드온에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하면서요. 그랬어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바로에게 못 갑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모세도 기드온도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예레미야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는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그들이 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들이 좀 정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정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 잘못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정직하지 말자고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볼 때 지금 아픕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은요, 그 병 나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암 4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은요, 고칠 수 있죠. 우리 아이들 여태까지 해도 말 안 들어요. 그 녀석들 참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수십 년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렇게 군대 가는 애들 보면은요, 걔네들 가가지고 나라 지키려나 싶어요. 그냥 맨날 그냥 이러고 다니고 그냥.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걔네들이 지금 나라 지켜서 우리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것들이 가갖고 나라 지키겠나? 근데요, 걔네들한테 뭐 주니까? 총 주니까. 걔네들한테 뭐 주니까? 탱크 주니까. 걔네들한테 비행기 주니까. 그 친구들이요, 지금 우리나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필요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좀 모자랑 보이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능력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내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죠. 왜 내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날 도와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는데요, 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붙잡고 가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생각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의 권세를요, 왜 놓치고 살아가냐는 거죠. 이제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할 때,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요. 남이 가진 게 훨씬 더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건 조금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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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잘했다, 잘했다. 5달란트 남겼으니까 5번 칭찬하고요, 2달란트 남겼으니까 2번 칭찬했나요? 천만에. 뭐라고 하셨어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최선을 다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조금 달란트가 크고 어떤 분은 다른 달란트가 있고 서로 다 다른 달란트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도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는 분이 쟤는 안 돼요? 나는 되고 쟤는 안 돼요? 아니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생각이 바뀝니다. 무슨 생각이 바뀌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억압받으면서 우리 족속은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원 자신이 바뀌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르게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바라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계획을 이루실 것인가, 그거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좀 힘듭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실 거라는 것을 기도원이 아는 거예요. 기도원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의 모습만 본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지금은 미디안의 침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도 축복의 주인공이요, 그 사람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가 한없이 작습니까? 계속 작아요? 우리 큰아이를 제가 미국에서 낳았는데, 우리 큰아이 처음에 낳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요만하고요, 다리가 요만했어요. 아주 머리를 딱 받치고 다리 여기다가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안고 제가 밥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보다 더 크려고 그래. 아유, 징그러 죽겠어 아주. 막 집에 가보면 막 이만한 애가 있어요. 막 뭐야 도대체, 쟤 왜 어디서 나온 애야 도대체. 그 조그만 애가요, 그렇게 커진다는 거죠. 지금은요, 뭐 초등학교 갓 입학한 아이들 목사님 뭐 나는 여리고성대가 안 무너뜨렸어요 막 하면서 막 뭐라고 막 그냥 쫑알쫑알거리고 막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 애들이. 근데요, 저는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교수도 될 거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장관도 될 거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보면서요, 그 가능성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자녀들의 앞길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명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요, 바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왜요? 내가 볼 때 좀 어려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모자라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유 왜 저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의사의 한숨소리는요 환자를 죽게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긍정적인 말은요 환자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도 좀 하지 말자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입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말하고 내가 믿음의 말하고 내가 축복의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난 기드온이 약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이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제 그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요 바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드온은요 바른 믿음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믿게 되었지요. 또 기드온은요 바른 믿음의 힘으로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지금 우리 오목촌교회요 바른 믿음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른 믿음의 힘이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바른 믿음의 힘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고 준비된 은혜, 믿고 준비된 축복 꺼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